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찬양을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찬양만 듣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하기 싫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은혜 가운데 참 거하는 시간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던 종교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태동한 시절에 더욱 많은 오해를 받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매우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오해를 통해서 실제로 박해를 받았던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2세기경 로마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때 로마의 그 당국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큰 오해를 했습니다. 가족과 결혼하는 근친상간을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인육을 먹어서 사회 기강을 해친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 당국이 기독교인이 근친상간을 저지른다고 오해했던 것은 우리가 평소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꼭 가족들처럼 서로 불러놔 놓고 또 눈이 맞으니까 결혼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이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식인종처럼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만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그 피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떡을 먹는데 이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는 행위를 오해해서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라고 그 당시에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오해가 단순히 오해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핍박으로 다가오고 혐오스러운 집단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135년 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장신대 이미국 교수님이 쓴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당시 조선인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짧은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백성의 눈에는 신식학교를 세운 서양 선교사는 단지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다. 1888년 무렵 선교사가 양귀자 곧 서양귀신이라는 인상을 일반 대중에게 심어 주었다.
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가 크고 키도 크고 피부색도 다르고 그리고 눈 알 색깔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 조선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는 효를 행하지 않는 불효의 종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유교 전통에 자리 잡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향해서 불효의 종교다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효를 저지르고 그리고 제대로 효를 다하지 못하는 종교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런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헬라어로 미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더 사랑하면이라는 표현으로 동일한 사용 용어로 씁니다. 26절을 다시 원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참된 제자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가족과 생명까지도 더 사랑하지 않아야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도 가족들, 친척들 다 포함하는 것인데 왜 이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불효의 종교다라고 규정할 수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해야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확장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인간적인 사랑은 배타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대쪽은 사랑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특이하게도 확장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옆에 있던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혹시 실수했던 사람들, 관계가 틀어졌던 사람들이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그때에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장적 개념으로 인하여서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부모와 자녀와 그리고 배우자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계기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근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생일일 때 오는 것보다 예배에 한 번 더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부모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녀라면 분명히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됨을 통해서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배타적이지가 않고 더 깊이 사랑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효의 종교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오랜 기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일찍 순교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사도 요한은 90이 넘는 인생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그 일이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이 멈추게 된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다른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삶에 지금껏 사랑받을 수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충분한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확장되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은 더욱더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성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 군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군중들의 특징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군중이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군중의 특징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공짜로 주는 물고기와 보리떡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군중들은 고난보다는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갑자기 세베대의 어머니와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오늘 이 타이밍은 매우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경은 그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 말이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세베대의 아들들과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냐라고 질문하자 대뜸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아이는 좌측편에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우측편에 이렇게 그 아이들을 앉게 해달라는 부모의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 고난 속에 그 매우 중요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그때에 오히려 반대쪽에서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를 부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일 때는 항상 옆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동시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졌을 때 나에게 맡긴 자리들 그리고 나에 맡긴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려면 그 순간에 꼭 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되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동시적으로 나와서 나를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는 순간은 가장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나가려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봉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수 중에 국민들에게 사랑을 오랫동안 받고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입니다. 수만 번의 넘어지는 고된 훈련을 감당하며 그녀는 세계 1위의 자리에 당당히 올랐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1위하고 그리고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에서 1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동계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 개만 따도 세계적인 선수인데 모든 경기에서 1위를 했으니 얼마나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겠습니까? 이런 영광의 자리가 있기 전에 그녀도 얼마나 스케이트를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선수 시절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그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99도까지 올라왔는데 포기하고 싶은 그 1도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 넘어가게 될 때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여기까지 하면 될 거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탁하기를 1도만 더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만, 많은 걸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좀 더 한번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 십자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울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참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된 자리를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군중으로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망대 세우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속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서 망대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 그 성에서 높게 세우는 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성을 기초를 다 쌓고 나서 이 높게 세우는 이 탑을 완전히 완성을 해야 제대로 된 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쌓다가 이 높게 세운 이 탑이 세워지지 않고 중간에 멈추게 되면 누가 봐도 그 성은 공사 중이고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성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는 것은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시작해 놓고 중단하는 것은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서 비웃음을 샀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리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거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공사는 바로 예루살렘 수로 공사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는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만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 공략으로 이 빌라도는 그래 내가 물을 끌어다가 다른 도시에서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심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기념탑을 세워서 나 총독 빌라도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위해 위대한 공사를 시작하노라라고 큰 문구를 갖다가 쓰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얼마 되지 않아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사를 진행할 만한 돈도 없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사를 지을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공사를 시작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그 공사가 중단되면 모두가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시작을 하고 난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에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군중으로 살아가야 할지 제자로 살아갈지를 미리 결단하지 않고 나중에 포기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믿음의 경주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군중이 될지 제자가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한 임금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군사는 1만 명이고 상대편 군사는 2만 명입니다. 이제 뭔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면전을 붙어야 될지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비장한 각오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망대를 세우는 비유와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는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비장한 각오와 치밀한 계획 없이 제자가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라고 결단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군중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결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폐인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참된 제자인지를 알아보는 4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4가지의 질문을 제가 이 시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제자인지 알아보기 위한 4가지, 질문 4가지. 첫 번째는 무엇을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가입니다. 나의 삶에 가장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는 곳이 과연 예수님과 관련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입니다. 세상 끝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위로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느 때에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가입니다. 화를 내고 짜증이 내는 일이 예수님보다 그렇게 중요했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이 카일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은 미식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식축구를 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활짝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12살짜리 딸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12년 동안 아빠가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거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 카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예배에 감격하고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신나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자신의 얼굴에는 그 표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더 신나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생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사랑하는 영적 자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이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였습니다. 제자의 삶으로 살아갔던 그 최종적인 그 면류관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군중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허투루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졌던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중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야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로 살아갈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모두가 받는 우리 영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맛을 잃은 제자가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